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 뜻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시리즈가 아직 몇 편 남았지만 오늘 특별한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본문 제목 보시면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찾아가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냐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흐트러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불안감, 나도 걸리면 어쩌나, 심지어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영업 한파를 겪고 있죠.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세계적으로 이 자연재해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엔 산불이 많이 납니다만은 이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그러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도 한 20%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는데 현재 피해 면적이 대한민국의 20% 땅덩어리,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 땅덩어리가 지금 불에 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 태풍 피해가 와가지고 태풍이 지금 쉴 새 없이 와가지고 비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빼면 한 50여일째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이 엊그저께인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기후학자가 하는 말이 지금 2020년도에 세계적으로 고온 현상, 산불, 그다음에 홍수, 태풍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예전보다 상당히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생각할 때 2020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앞으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좀 더 혼란이 좀 더 가중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혼란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예배가 지금 불가능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기억컨대 대면 예배가 교회의 고유 활동이 이렇게 제약받는 상황은 초유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또 메말라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상황을 인식하고 마음을 정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상황을 인식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신을 무장해서 이 상황 가운데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생각해 보자.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왜 제가 이런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냐면은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계속 궁금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어떠한 이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역사를 향한 당신의 영광을 향한 당신의 나라를 향한 무언가 선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지?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정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상황이라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조그만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껍질을 까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과일이나 뭐 열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밤을 예로 들어봅시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밤을 그냥 산에서 떨어진 밤을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밤을 처음에는 이 가시 돋친 껍데기를 이렇게 벌려서 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 껍질을 까야지 밤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까서 버려야지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껍질을 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껍질, 교회의 껍질, 우리가 까서 버려야 될 껍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까야 되는 껍질이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껍질을 까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껍질들을 까야 되냐? 무슨 세상적인 껍질들, 교회적인 껍질들을 까야 되느냐? 여러분 이 열매보다 멀리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자. 사회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자. 자, 우리 지금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처한 입장이 뭐냐?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만큼 주목받은 시절이 있었는가? 물론 기독교는 주목을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지금처럼 주목받은 때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주목을 받은 때가 잘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부 교회가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상식 밖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가지고 세상의 눈에는 교회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대화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이 상당히 많이 갈려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관심과 색깔이 지나치다면 지나친 정치적 색깔의 껍질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것은 인간이 끌 수 없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독교인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나는 여기서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분명히 가질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정치적 색깔을 가졌을 때, 기독교가 정치화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지난주인가 제가 짧은 유튜브를 찍어 올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지 간에 요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이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보수적인 입장의 목사님들이 보수적인 어떤 움직임에 참여해 달라. 또 진보적인 입장의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쪽으로 참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적 정치적 입장이 있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당연히 보수여야지, 보수가 기독교야, 반공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기독교야, 그러므로 기독교와 보수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정치화되고 있어요. 물론 보수가 주장하는 가치들 가운데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달라요. 보수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독교와 보수는 같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또 한편으로 기독교가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기독교는 진보가 돼야 되지, 진보의 대표적인 사회 가치가 기독교와 일치해, 그러므로 우리는 진보 세력이 돼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의 가치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가 일치하지만 기독교가 진보와 같지는 않아요.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치화될 수 없고 기독교는 세속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집회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껍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투표를 해야 되고 우리도 때로 따라서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여론을 표명하지만 우리는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껍질은 뭐냐?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도매값으로 욕을 먹고 있죠. 저도 심지어 제 앞에서, 물론 제가 목사인지 모르겠죠, 제 앞에서 기독교를 막 비하하고 욕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일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비난과 비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독교의 추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길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입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성실한 사람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고 좀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을 채용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겠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많이 변했죠, 인식이. 뭐 거기를 다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기독교인을 향한 경멸과 손가락질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그 손가락질과 수위가 한층 높아져 있어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러한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이 기독교라는 틀을 쓴 사람들이 이단일 경우도 있고 변질된 기독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이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소위 샤이 기독교인,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숨기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 말도록 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도 그 문화 속에 살면서 혹여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벗어야 할 껍질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러워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어느 분이 수치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부끄러워해요?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인임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멸시당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냉대를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을 혹시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들이 세상에 사과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 왜?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만스럽게 자랑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거저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함의 껍질입니다. 안일함의 껍질이다.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껍질이에요. 마치 밤토를 이 껍데기를, 가시를 뺐는데 그 안에 보니까 밤이 딱딱한 껍데기, 이 껍데기에 해당한 이 교회 내부적으로 안일함의 껍질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기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 믿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은 이 안일함을 즐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고요.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교회 안 가니까 처음엔 찝찝했는데 좀 편해지더군요. 주일날 좀 더 누워 잘 수 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텔레비 켜면 어떤 때는 그냥 11시, 우리 교회 11시 반이고 다른 게 11시에 안 켜도 되더군요.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12시에 켜서 봐도 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시간도 전략되고 애들 깨워서 옷 안 입혀도 되고 편하더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계속돼도 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이 안일함, 육신의 게으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안타깝겠지만은, 여러분, 운동선수가 영양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운동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선수는 쇠약해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안일함이,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아침에 좀 늦게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지난번보다. 육신적으로 편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타협해서 이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껍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되나? 이제 껍질을 3개 이야기했어요. 지나친 정치적인 색깔,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 안일한 그러한 마음, 이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자,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농부시죠.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가 우리 열매를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무나 농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로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으시고 함이 분명해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자.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말, 갈증이죠. 지금 사슴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증이 나서. 여러분, 사슴이 그냥 목이 마르다면 평소에 가던 시냇물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사슴이 갈급하다는 것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왜 갈급한가? 그만큼 내 영혼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사슴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급함은 그냥 목마른 갈급함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슴이 이 맹수에게 쫓길 때, 그죠? 막 살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정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사슴이 맹수에게 쫓길 때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갈증도 막, 목이 타오르는 갈증이 막 생기죠. 그 다음에 몸에 열이 올라간대요. 쫓기다 보니까 막 죽도록 죽을 힘이 나서 뛰다 보니까 몸에 열이 올라가가지고 사슴이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몸에 열을 식혀주고 목에 갈증을 채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수에게 쫓기다가 사슴이 이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찾는 곳이 시냇물이랍니다. 왜? 빨리 시냇물을 찾아가지고 풍덩 빠져서 몸에 열기를 식히고 목의 갈증을 해소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답니다. 그것은 필사적인 갈증이죠.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이죠.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갈급함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소위 종교의 자유 속에서 예배를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별거 아니게 매주 드려왔는데, 이 당연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 열매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갈급함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음식을 오랫동안 못 먹었을 때 음식을 먹고 싶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 때 고향에 가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그것이 오래 지낼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갈급한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임재 때문에 기뻐했고 그 임재 때문에 감동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갈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시편 기자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공예배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공예배를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까? 맛볼까? 공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데 그 공예배에서 만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예배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4절이죠. 내가 이전에 성리를,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 함께 믿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그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성전으로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된 일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공예배가 안 되는 나라들, 과거의 중국, 그런 땅에 가보면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1990년대 말에 중국에 가서 한 몇 주 동안 숨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가정교회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그 갈급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상황이 그 갈급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책 가지고 올 수 없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외워왔더라고요. 로마서 몇 장을 공부한다 하면 로마서 몇 장을 외워왔어요. 왜? 성경이 충분치 않으니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수두룩 빽빽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책 한 권 갖고 이게 너무나 보물단지처럼 받고 갈급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향한, 특별히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당신을 향한 갈급함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안일함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인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 그건 다 두 번째 이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찾아야 합니다. 4절 오시면은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은 무엇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을 안에서 쏟아낸다. 쏟아낸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때 함께 했던 충만함, 그때 느꼈던, 예배 후에 느꼈던 그 기쁨, 그 힘. 저는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늘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축도할 때, 그때 함께 마지막 이 주기도문을 부를 때, 그때 함께 주기도문을 부를 때 그때 느껴지는 영적인 충만함, 예배 이전과 색다른 영적인 충만함, 그건 하나님의 예배 중에 주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갈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분명히 말씀컨대 이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다시 모였을 때 이전과는 또 다른 예배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우리가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죠. 벌금 맞겠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정부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따르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의무이고 민주시민의 도리이고 또 기꺼이 적극 협조하겠고 솔선수범하겠다.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기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정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했어. 민주시민의 도리로서 시민의 도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면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너무 떠벌리는 것도 보기 싫어요. 앞장서서 이것을 사회에 협조해야 된다, 앞장서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우리가 미안하다. 글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저는 이것은 안타까움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꺼이 될 수 있어요. 비록 몸으로는 결정을 따르지만 마음 한구석은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임재의 은혜는 주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안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지만 시편 기자의 말을 빌어볼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내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갈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오해와 비난도 받아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도매값으로 넘어가고 있죠. 나는 억울해.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 잘 지켰고 우리 교회는 뭐 집회도 안 나갔고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교회가 도매값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도록 때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리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고 있어요. 억울해하지 말고 달게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많은 오해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물론 오해와 비난을 미련하게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오해와 비난이라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와 비난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 오해와 비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언젠가 이 상황도 지나갈 거예요. 속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언젠가 다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함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해받고 비난받는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느라 위로받을 구석이 없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날 것이고 다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시간을 견디자는 스스로의 다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꺼져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다독여서 서로 격려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믿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졌을 때, 만났을 때 헤어지는 그 그리움의 시간을 딴짓하고 오락하고 그리고 그 그리움 때문에 가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를 떳떳이 볼 수 있겠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손가락질 밟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열매를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선택한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견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